맹서에 가세
주님 안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372페이지)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도 도리어 가난한 자를 발시하는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 죄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만이 조명해 주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섰으니 주님의 십자가 볼로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붙잡아 주시사 말씀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0장 하고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주여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 소금을 쳐도 인간의 힘만으로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그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아멘.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서 괴로워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르고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그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최고의 법을 지키자. 야고보서는 1장 1절 말씀에 한 것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 된 유대 민족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변화받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라는 기존 신자들을 공박하면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하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행위의 열매가 없다면 이는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즉 참 믿음이 있다면 이에 부응하는 행위의 삶이 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성도들도 신앙과 삶에 유리되는 이 현상을 잘 반영해주는 말씀이고 중요한 교훈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매를 얼마나 어떻게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앞으로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야고보가 믿지 않았다가 다시 믿은 것처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다 몇 프로 안 되지만 살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늦지 않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매일매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성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기초로 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 또 역사의 주,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목표를 깨닫고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영성 회복, 영성 이런 걸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영성이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게 물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은 이렇게 말씀에 지금 비춰볼 때 우리가 지금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이 지금 고아와 가부, 이거는 이제 상징이에요. 그들이 힘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장 힘이 없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에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지켜서 세속에게 물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들어가서 앉아있어요. 정윤아 이런 할아버지와 목사님한테와 도착하지.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그게 생각났습니다. 가부 아닌 가부였을 때 과부 아닌 가부였을 때 무기가 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제일로 나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을 더 찾아가셔요. 그러니까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부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제일 먼저요. 하나님 그러면서 땡깡 피우면서 기도했어요. 무기니까. 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래서 상처가 받는데요. 만약에요 내가 가부가 아니면요 저 사람들이 저럴까요? 하고 막 하나님한테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위로도 받고 또 치료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느끼면서 더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비춰봤을 때 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최고의 법을 지키자는 것은 첫 번째 법에 대한 거에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모두가 똑같은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 또 덜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 말은 어떤 법을 지켜야 하고 어떤 법을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아니라 법에는 경중이 있는데 범법자도 어떤 사람은 중범자가 있고 경범자가 있다는 거예요. 약하고 강도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에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그냥 잘하거니와지 이걸 완벽히 다 이렇게 법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거에만 치우쳐서 하나님의 진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지켜도 되고 이건 안 지켜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하, 회양, 근체 뭐 이런 것은 철저하게 율법으로 지켜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부요한 사람이 왔을 때 금가락지 끼고 왔을 때는 아주 상석에 앉게 막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더 막 이렇게 잘 대하고 가난하고 좀 초라한 사람이 오면 있든지 말든지 어디 앉든지 말든지 관심을 안 가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범에서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는데 이런 거는 또 제껴놓는 거예요. 자기네 유리한 것만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것만 해도 잘하는 건데 뭐 이렇게 열심히 다 하는데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다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에게 그냥 넓은 테두리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힘써서 애써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 하나님 다 아셔요. 그렇지만 법이 없으면 너무 난무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테두리는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만을 해도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내 몸도 솔직히 사랑 못해요. 어떤데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영이 주시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신 마음으로 내 영이 주시는 만큼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나를 잘하니까 그래 그 정도면 그래도 됐다. 이렇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더 잘하니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죄를 안 짓는다고 열심히 하는데 지금 외모로 사람을 취했잖아요. 그럼 그건 죄인이에요. 10개 지으나 1개 지으나 죄인은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부합하려고 노력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래요. 사람을 그냥 딱 보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서 상대방을 외모로 구별하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래요. 아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막 많이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는 율법을 다 지킨다 하지만 한 가지 지키면 나는 죄인인데 그러면 죄인으로 또 계속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의인이 되었는데 맨날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가면 천국도 못 가요. 어떻게 보면 끝에는 의인만이 천국에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녀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본절에 사람들의 율법 중 자기가 필요한 것만 취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비롯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가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다른 율법을 범한다면 그것은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자가 되며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포괄적인 최고의 법 가운데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도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그랬지 건강한 자는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약한 자에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최고의 법은 사랑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여러 계명과 규례가 있을지라도 최고의 법은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임을 주님은 공포하셨습니다. 다른 계명에 충성한다 해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법이고 근본의 법입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씀은 진짜 두려운 말씀이에요. 자유의 율법은 사랑인데 심판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래요. 우리는 항상 심판자 앞에 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롭지만 자유로운 곳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우리 말을 조심하게 하고 행함을 잘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대에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은혜와 긍휼에 인도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을 하신대요. 몸으로 행하든 말로 하든 그거에 대한 일을 갚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은 이웃을 사랑으로 나타나는 자비심으로 본절에는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대한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긍휼은 행하는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게 되며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자는 자신의 잘못도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남의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긍휼을 통하여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며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6장 14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도 천국에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행함과 그 말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다 이렇게 그대로 갚아주신대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18장 24절에 보면 달란트에 빚진 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나오다가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을 이렇게 빚진 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만 달란트 그보다도 더한 탕감을 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를 그야말로 100데나리온 같은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근데 우리는 우리 받은 것은 옆에다 감추고 남에게 할 때는 철저하게 이래 따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은혜 받게 하기 위함이고 그분을 어쨌든 간에 같이 손잡고 조금이라도 가게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희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에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앞에는 율법 모든 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의 그 법의 최고의 법을 생각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법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에서의 그 크신 사랑이 최고의 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 주신 거는 다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인하여 죄를 깨닫고 되돌아오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더 서로 형제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아멘. 뭐 이랬다 저랬다 질타하면 그런 나는 어떠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야고보가 질책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무나 율법이고 그런 걸 잘 지키는 자들이 겉모양만 있고 속의 내면에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 말씀에 부합한 조금이나마 이렇게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는 걸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제일 큰 계명, 은혜 받은 우리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큰 계명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 눈은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잣대로 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천국잔치의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시한 때도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육신이 덮어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이웃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하고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렇던 구하지 않으리. 모두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되기 원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렇던 일을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되기 원합니다.
평안을 위하여, 또 우리 창석교회를 위하여,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